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고발입니다. 바울은 앞선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에서 특정 무리를 비판하며 고발하였는데요. 바로 이방인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방인의 우상숭배에 대한 유대인의 전형적인 비판과 일치한다는 것, 심판의 기준으로 율법이 아닌 창조에 바울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과 유대인에게는 거부되었던 동성애 행위를 언급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고발의 대상은 이방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을 비판하고 고발하기 시작하는데요. 17절에서 유대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까지 유대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민족은 유대인뿐이죠. 그들은 자신들만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의 증표로 할례가 주어졌고 율법의 소유한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은 바울의 1장에서 이방인을 고발했을 때 그래 맞아 우상을 섬기며 동성애를 즐기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마땅한 민족이야 라고 말하며 박수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기에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바울의 이 논증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바울은 명백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는 전혀 개입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운 구원이라는 교리를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관심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의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진리가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2장 그리고 나아가 3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바울의 주장을 유대인도 이방인과 같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이 커다란 문맥 안에서 봐야 합니다.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감싸고 있는 6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은 11절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대하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유대인이라는 것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이 최후의 심판에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도 반드시 행위에 따라 선악간의 보응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인내로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행할 수 있는 자 또한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유대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을 비판하던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을 보면 이방인을 비판하는 유대인도 정작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도 다시 보실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기에 악을 행하는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던 유대인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림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못을 박아버리는데요. 바로 율법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신 율법,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율법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율법을 읽고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의 주장을 보기 좋게 반박하는데요. 13절을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 우리가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직분과 봉사와 사역이 마음에 받은 할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생명과 감격이 없는 일종의 의식이 되어버리고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듣고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여러 형식들을 의존하고 그것을 하나의 감투로 인식하여 특권으로만 여기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바울이 비판하는 유대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과 우리의 어떠함이 관여할 자리는 단 1도 없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자원을 의지할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하여 그가 주시는 힘과 자원을 힘입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자원을 힘입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6월 11일에 있을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힘찬 믿음의 도약이 있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